오늘 말씀은 은혜 받기 위해서 고통이 수반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죽음보다 두려웠던, 그리고 수치를 두려워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경멸, 그리고 조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나다니엘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나사렛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평판을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즉, 그곳에는 전혀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평판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곳, 바로 그것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예루살렘 그 왕족과 귀족이 사는 그 동네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그 동네, 그 사람 마리아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98년도에 그 아틀란타 CNN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우리 어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쪽은 남부 지역이라 좀 거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운타운을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복 같은 걸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특히 목사님,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괜히 시비 붙으면 총 맞습니다. 며칠 전에도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 20대 중반이었는데 그 혈기가 넘치는 그때인데 바짝 쫄았어요. 그래서 CNN 본부를 걸어가는 그 길, 주차장에서 걸어가는 길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데 눈을 이렇게 내리고 지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사람들이 이곳을 찾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찾지 않고 회피하는 그곳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그럼 누가 받느냐?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은혜 받은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평안합니까? 교회에 다니시면 평안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당시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약혼자에게 당연히 파혼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은혜가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7년도 대림절 4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곳에 있는 처녀가 임신을 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둘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비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둘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은혜 입은 자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 그리고 마리아에게 은혜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바로 우리의 수고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온 우리의 죄를 친히 속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을 때에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40년의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나는 둘레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율법을 지키는 그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 그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임신한 이 마리아를 만약에 거부했다고 한다면 부정한 여인으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이 그냥 혹시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숨어서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이 여인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나는 주님의 둘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 사건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사가랴,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천사가 그에게 예언할 때 그는 자신을 둘레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의심함으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초라한 그 여인,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파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둘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바로 이처럼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은혜는 바로 고난이 해석될 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고난이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건강했다면 방탕했던 삶을 사느라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단지 육적인 안정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단지 육적인 평안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고난을 지금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동안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날이 추워서 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이에게 갤럭시 탭을 갖다 주셨어요. 형편으로는 이게 조그만 태블릿 PC를 이렇게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받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절대 못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 계속 거부하니까 그때 아이들이 아마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나 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저것을 안 받는다고 해도 저분이 그냥 가져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를 했나 봐요. 이분이 계속해서 꼭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해서 그냥 받았어요. 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참 있다가 나와갖고 상황을 딱 보니까 받은 것 같아요. 딱 나와서 그래요. 아빠, 기도는 아빠가 하는데, 왜냐면 철야 기도를 매일 가는 걸 알잖아요. 기도는 힘들게 아빠가 하는데 은혜는 우리가 받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아빠, 오늘 빨리 철야 기도에 가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손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 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뒤에 민족을 세우심을 알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꺼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것을, 여러분 여기 있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는 주님의 둘레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지금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떡집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시작될 때가 있고, 가뭄이 시작될 때가 있고, 기근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 그는 떡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떠나면 물이 많은 곳,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풍요로운 곳, 그 땅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그 풍요와 그 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여인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다릅니다. 롯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 고향을 떠나 어머니를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여전히 자기의 친족과 가족들이 있는 고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떡집이라고 불리는 그 언약의 땅으로 나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둘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고통을 직면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로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롯, 어머니를 따라가야 하는 고난을 직면할 때, 다니엘,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하루에 3번씩 그 원칙을 지키며 기도하며 두려움 가운데에 섰을 때, 에스더 왕 앞에 죽음을 직면하며 나아갈 때, 롯은 기업을 얻었고 다니엘은 사자에게 구원을 받았고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와 평강은 문제를 직면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은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피한다고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동참할 때 여러분, 은혜가 부어집니다. 십자가를 직면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시대 가짜 회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 가짜, 여러분, 값비싼 그런 회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입으로 오늘 우리는 회개하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오늘 우리는 헌신하고 있지만 몸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고난을 직면할 때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고난을 직면할 때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디베라 호숫가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직면할 때 그는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피하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금 직면하고 당한 고난을 직면하고 그리스도를 직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고난 중에서도 둘레라고 고백하며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도 성탄절을 앞둔 오늘 이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나